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잘 가꾸셨나요? 그리고 때때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자각을 가지셨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나온 기도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원리와 삶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자체는 기적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그 기간은 1600년가량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다양합니다.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시인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덜 배운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66권입니다. 성경이 66권이 모아져서 성경 전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각 권은 나름의 특색도 있고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언어도 다르고 또 쓰는 이 저자도 다르고 하는데 성경 자체는 이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책이든지 다 그 책에서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작품이고 또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많지만 세상에 책들이 많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책 중에 사람들을 가장 많이 감동하게 하고 사람들을 많이 변화시키게 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던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이겨내고 행복으로 또 많은 문제 속에 많은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또 나라와 민족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이 인류의 희망, 이 인류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낸다면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모든 것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성경의 가치, 성경을 이 시편 기자는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 시편이 쓰여질 때 가장 귀한 것은 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금이 귀하지요. 순금이라는 거죠. 100% 금. 그리고 이 당시에 가장 맛난 음식은 꿀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송이꿀보다 더 달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음식을 할 때 맛을 얘기할 때 꿀보다 더 맛있다. 꿀맛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장 맛있는 것을 표현할 때 맛을 맛있다고 표현할 때 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근데 성경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이 성경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경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시는가요? 여러분은 성경의 맛을 아신가요? 정말 성경의 맛이 이 송이꿀과 같이 단맛, 성경이 정말 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르지요. 다 어떤 것에 따라서 사는 사용 설명서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사는 삶이 환경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사오면 거기에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전자제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그 용도를 또 그 효과적으로 고장 안 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은 고장 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떤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가정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어져 가야 하는가? 남편 마음대로, 아내 마음대로, 자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인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정이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또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권속들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은 언제 보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이것들이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후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기 원하죠. 사람들이 좀 열심히 있다, 또 어떤 신비를 보고 싶다,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시는 분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이치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구름기둥을 쫓아가고 불기둥을 쫓아가는 것은 잘못 갈 수 있는, 또 그 신앙이 잘못 유혹을 받아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는 이제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에 보이는 것이 보여져야만이, 그걸 보아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인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된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보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 말이 기준이 되고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세상이 힘들어요. 다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그랬잖아요. 사사시대는 다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준 되어지지 않고 나름 자기들이 다 기준 되어지는, 그래서 혼돈의 시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보면
사람들이 다 똑똑합니다. 다 기준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힘들다고 하잖아요. 세상은 평화롭지 못하잖아요. 기준점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세상으로부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사실 우리가 기준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인데 성경의 기준점을 갖지 않고 나름의 것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기준점이다. 내 행동의 기준점이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기준점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 돌아가면 인생은 평화롭고 가정은 평화롭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그래서 좀 읽어야 합니다. 2021년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자. 성경이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데, 우리 가정의 사용 설명서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준점이 되어지는데, 성경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쓴 책이지만 누가 함께 했느냐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쓴 작품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때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어야 돼.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실 때는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성경의 저자인 원저자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 성경을 읽는 목적, 성경으로 기도하는 말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문을 읽고 세상의 어떤 책을 읽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정보잖아요. 이것을 내가 많이 정보를 가지고 지식적인 어떤 것을 머리에 쌓아서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에 적용하여서 하기 위해서 정보를 많이 갖는 것인데, 성경을 읽는 것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이것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인간 아담과 하와 죄 짓기 전에 그 존재로, 그 상태로 내가 회복되어져 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신문이나 세상의 어떤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나를 회복시켜 가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도 그런 자세죠. 설교를 듣고 무슨 정보를 얻어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형성되어져 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머리로서의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가슴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가슴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갠다는 거잖아요. 수술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의 욕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까지도 수술하는 칼의 역할을 한다. 가슴에 있는 말씀이 그렇지요.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서의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무엇으로 수술하시고 회복시키시는가, 이 말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본문을 통달하는 것, 본문을 열심히 애우고 해서 통달하여 어떤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가,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또 어떻게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은 신문을 읽는 것이나 다른 책을 읽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을 읽는다 했을 때 그저 우리는 눈으로 읽고 다른 책을 읽듯 신문을 보듯 잡지책을 읽듯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 몇 분에게 배워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아시죠? 사무엘이 하나님 전에 기도할 때 말씀하실 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엘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내가 읽지만은 내 마음 속에서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사무엘의 자세가 사실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읽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는 바로 이 사무엘의 자세가 있어야 바로 읽는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시편 1편에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우리 구약 전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되뇌이고 하는 것이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이제 이것이 조금 발전이 되어져서 교회가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이제 기도로 발전이 되어지는데 4단계 정도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기도인데 성경을 읽는다 했을 때 이 차원이 좀 깊어지는 거죠. 먼저는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읽는다는 것은 듣는다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인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지만은 이 말씀을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는다. 듣는 말씀을 두 번째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내 원칙이 되어지고 내 바람이 되어지는 그 차원.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마지막에는 주님 안에서 쉼을 갖는, 관상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순서적으로 되어지기도 하지만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표현, 그러니까 듣는다는 표현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사과가 여기 있습니다. 온 통에 사과가 있는데 읽는다는 것은 사과를 한 입 내 입이 감당할 만큼 한 입 깨무는 것이 읽는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다고 했을 때 그냥 신문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 연애 편지를 읽는 거. 여러분 연애
감정을 한번 가셔야 돼요. 연애 편지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 내용보다도 글씨를 어떻게 썼나, 무슨 색깔로 썼나, 무슨 종이에다 썼나, 냄새가 나나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하나하나에도 뭐 의미를 찾고 해석을 하고 아주 그렇게 읽는 거예요. 신문은 그렇게 읽지 않잖아요. 성경은 읽을 때 그런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인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신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사과를 깨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게 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뇌여서 이제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는 달라요. 성경 공부는 그걸 비평하고 또 뭐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것이지만 이 묵상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물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묵상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사실 묵상하는 데 조금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자체가 또 지식적인 어떤 걸로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폼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성경을 바로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는 어떤 우리 머리 작업이라고 한다면 지식적인 차원이 있죠. 묵상은 가슴의 작업입니다. 정말 이 가슴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으로 받는다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신문은 그냥 머리로 읽는 거죠. 연애 편지는 가슴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 그 말씀을 이제 가슴 속에 묵상하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서. 여러분 우리 가슴 중심,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가슴 중심에는 여러분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상처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고 여러분의 희망도 있고 욕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이 안에 있는 거지요. 그 가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묵상 가운데. 그래서 그것들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상처들, 아픔들, 희망 또 뭐 욕망 이런 것들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기에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것들과 만나게 되면 이제 다음 단계는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 내 가슴 속으로 내려오면 내 마음 가운데로 내려오면 그때 비로소 이제 말씀으로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처와 분노를 만나면 그 말씀이 그 상처와 분노를 통해 기도하게 하는 거죠. 울부짖을 수도 있고 또 좌절했던 그것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상처를 그렇게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죄가 적나라하게 그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니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죠. 나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참회하는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 가운데 이렇게 보니 이제까지 보지 못하였던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감사의 환경들이 은혜들이 깨닫게 되어져서 그 말씀이 또 나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인도하게 됩니다. 또 감사가 넘치면 기쁜 소리로 찬양하게 되고 또 찬송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도지요. 말씀을 듣고 묵상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후로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의 뜻대로 인도하시니,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겠어요? 아니면 나쁜 것으로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관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안에 쉰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것이 바로 시편에서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배불리 먹고 빨고 이제 젖꼭지를 입에서 떼고 어머니 품에,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상태예요.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만족한 그 상태.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쉬는 거죠. 평화, 안식, 이 상태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읽는 말씀 기도의 마지막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로 여러분이 올 1년 하나님께 초대받았습니다. 말씀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준비할 것이 있어요. 기도할 시간을 좀 빼내야 됩니다. 30분. 기도할 장소, 조용한 장소죠.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는 것. 여러분의 일상을 그때는 다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귀한 존재들, 관계들이지만 다 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가야 할 것은,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다. 어떤 지식,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 말씀을 듣기 위함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기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여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본문을 천천히 읽는 거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문을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는 거예요. 최소한 어린 시절에 어머니, 할머니한테 들었던 그 옛날 얘기 듣던 그런 자세로.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할머니가 해준 얘기, 저희 어머니가 해준 얘기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주 귀가 쫑긋해서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 시절에 그 할머니 얘기를 듣듯 어머니의 옛날 얘기를 듣듯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읽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성경의 속에 보면 환경과 조건들, 장소, 어떤 배경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관찰자도 되시기도 하고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함께 호흡하는 그런 상상을 난리를 펼 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묵상한 뒤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이어져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 후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은 나를 찬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구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회개하게 하는구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감사하게 하는구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중보 기도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 기도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모든 거에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의 마지막은 무슨 기도든지 어떤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하시든 마지막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제 내 감정, 내 느낌, 내 모든 경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결국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아까 말씀드린 어린아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듯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런 기도를 마친 후에는 여러분이 삶 속에 적용하셔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삶의 자리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기도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내려와서 가정에서 그 기도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 시간, 그 시간에 기도가 끝이 아니라 이제 그 기도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일상에서, 내 가정사에서, 내 교회 생활 속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성경을 읽으십시다. 성경을 묵상하십시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성경 안에 여러분 주시는 이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1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경의 말씀 따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읽는 장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슴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